420장 너 성결케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함께 가진 그 성경에 보면은 세 파트별로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고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은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글을 씀에 있어서 특히 성경의 저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맥락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글의 순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도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시간 함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죠.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는 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것에 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질문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이 전부 그려놓은 뚜렷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애당초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 중간기 문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다윗 때처럼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복종하며 엎드리는 그 나라. 주변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며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 오랜 기간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 때를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전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20절 총 17장의 세 파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언급했던 내용은 마지막 파트인 20절부터입니다. 그 앞에 두 파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파트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약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파트는 나병 환자인데 그 중에서 회복된 한 명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 관심을 갖고 있죠. 자, 먼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파트를 이야기한다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더러 뽑히어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작은 씨앗의 대표인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양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어떠한 양이나 크기가 아닌 순수함이고 진실성을 가진 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해야 하고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주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누가복음 17장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순수한 믿음과 종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에 나온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입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입니다. 만일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양과 크기로 생각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가장 신의 저주의 극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이번에는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특정한 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구원을 받은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처럼 지금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규정해 놓은 그 나라가 언제 임할까, 이것에 온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대를 단칼에 잘라버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처럼 보여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곧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이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나라에 살고 싶었겠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세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했으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진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자의 날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임하는 날, 곧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강력한 구원자가 와서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유대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역시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단 하루도 그들이 짜 맞춰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실제로 유대 중간기 동안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가 나타날 때마다 쫓아다녔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임하는 그 날은 유대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날이 유대민족의 부흥의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예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의 심판입니다. 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가 임하는 심판의 날에는 같은 장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방주에 타고 소돔을 빠져나오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홍수 심판과 소돔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노아 때나 소돔 때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들고 있다. 즉 그들의 일상을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자의 오심은 갑작스레 찾아왔고 곧바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17장에서 진짜 믿음과 참된 종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를 언급한 후에 갑작스레 임할 심판, 갑작스레 임할 인자의 날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되 반드시 임할 인자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언제나 종의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모두 다 이미 알고 있게 예고되고 또한 그 날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임할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처럼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믿음의 양을 키우는 것보다 믿음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매일의 엎드림을 통해 우리는 갑작스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교우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매 순간순간 진실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진실함과 주님께 엎드리는 그 종의 자세, 이것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갔을 때 반드시 임하게 될, 또한 갑자기 임하될 그 날에 구원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면 분주해서 주의 임재를, 또한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진실된 믿음을 쫓아서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임하실 주님의 날에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또한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주 앞에서 이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능히 준비하고 또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성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